우리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 변치 않는 신앙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믿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딱 두 마디로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두 가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또 하나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것 자체를 멸시한다, 믿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너희를 사랑해 주었는데 어느 때까지 믿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또 모세가 중재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정탐꾼문화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고 반란이 일어날 때에 모세가 중재하는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못 믿겠느냐. 위 두 가지 지금 멸시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은요 너희들이 아주 나쁜 도적질을 했구나 라는 불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했다. 결국 이것은 경건치 아니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훈들을 다른 종교에 많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십계명에 5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다른 종교들도 우도를 공경하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일 하라, 선한 일 하라, 착한 일 하라. 여타 종교들도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심지어 이단들도 이웃들에게 잘해야 된다, 미소로 다가가야 된다. 그 훈련 받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들도.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유교는 또 어른 공경하는 사상 많이 있고요.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일컫는 그 이단들조차도 윤리적인 면에서는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나쁜 짓 하라는 이단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의로운 일 많이 하라고 모든 종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훈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한몫 제물이 되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들은 너무나 착각을 많이 해요. 좋은 일 많이 해야지만 구원 얻는다. 우리가 상대방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저 심령이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선한 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의심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게 해서 믿음이 없는 말,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는 어느 때까지 그러고 있느냐? 물론 여러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저만 해당나는? 이야, 아무개야! 어느 때까지 너는 믿음을 제대로 안 할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여호와의 군대는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문턱까지 딱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체험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요. 체험은 돼요. 그런데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에 적어놨는데 우리 마태복음 17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결국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병을 못 고친다라고 말. 왜냐하면 이 당시 이미 건강을 줬어요. 병 고치는 건강을.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중원년대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믿기만 하면 해결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이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내 눈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두 눈으로 봐야지만 난 믿을 수 있어. 빌립이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한번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초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였어요. 이미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미련한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이렇게 오래 했으면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꾼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면서 엄마 뭐 줘요 뭐 줘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있느냐. 단단한 음식을 너희가 먹을 때가 됐는데 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느냐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누가 성도가 나한테 막 욕을 하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실험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이겨내고 그냥 더 기도하잖아요. 막 단단하게 쓸 수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삐져갖고 같이 입이 주둥이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나는 교회 안 나오는 목사님 이제는 이제 몇 년 동안 안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보니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도 시간이 모자른데
자꾸 비꼬고 마음 상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이 땅에 사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값지다고 생각이 들고 웬만하면은 행복하게 살자라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내랑 만약에 이제 뭐 볼 일이 있어 어디 간다, 서울을 간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갔다 오는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출발하기 전에 항상 마음을 먹어요. 화를 내지 않고 모든 걸 다 받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항상 해요. 그리고 근데 사람인지라 뭐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늘 가져요. 왜냐?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어디 장거리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같이 가면 같이 가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으로 기분이 좋은데 사소한 것 때문에 이제 뭐 차에서 다툴 때도 있고 뭐 있어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내가 이 순간 행복해야 돼. 내가 상대방 기쁘게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하루를 살아도 정말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인가요? 아니면 어른인가요? 예, 어른이죠, 그렇죠? 예, 어른이에요, 어른. 신앙도 성장은 어른 다 되어갖고 정말 기도하고 어떠한 성도는 말씀에 의지하고 혹여나 어디 다툼이 분란이 있어도 정말 어른처럼 그 모든 것들을 좀 조율이 있게 잘 해 나가고 이것이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게 되면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정말 어른다운 어른들이 적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교회는 잘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11절을 좀 보았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물음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 내가 그 주님을 제대로 못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물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신다면은 정말 믿음의 백성답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본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소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지금 이 표현은 엄청난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라는 그런 어떤 굉장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다음에 율법을 받을 때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누가 주동이 되었냐면 아론이 주동되었어요. 아론이 주동이 되어서 송아지를 막 나무로 깎아 만들어 놓고 금칠을 한 다음에 이게 네 하나님이야. 이 송아지가 홍해를 갈랐어. 아론이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아론, 제사장 아론이 그랬어요. 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도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냥 너를 택해서 내가 모세 너 하나로 그냥 나라 만들겠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방을 바라보면서 모세 시대의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
모세의 중보 기도의 첫 번째 감사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한다고 하니까 그의 감심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요 좀 달랐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 내가 멸하겠다, 너 하나를 택해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12, 13, 14, 15, 16 쭉 가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우리 먼저 15절 보면은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나라에 이르기를. 자, 지금 모세는 우리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주의 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여기도 보면 주의 능력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온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자, 14절 보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계셨다. 즉 우리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시켜주셨다.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을 멸한다고 하시니까 모세는 당장 우리 백성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에 와서는 주의 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명성을 듣는 여러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즉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명성, 거기에 손해가 갑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살려달라 이 말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그 부분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거는 논리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또 이 모세는 감점을 바로 봤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끼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도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에 누를 짓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13, 14, 15절 말씀이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리까? 라고 묻는 제자의 물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를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여기 적어놨나요? 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름의 권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명성에 그 잘못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때로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은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는 이 정치변명의 순간에서도 모세는 기도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명성,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돌아와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와 없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명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19절은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 따라, 즉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마지막 가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주님의 인자, 19절 말씀에 구와 없나니 주의 인자를 딱 그 인자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소가지 사건 때에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34장 6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면서 인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와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리고 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이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4장 18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인자가 많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역대하 30장 9절 말씀 여기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 말씀 다음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그분 빨간 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너무 길어서 위에는 좀 잘라서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뒷부분만 나와 있는 건데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도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라고 시편 86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줄쯤에 보니까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도 보게 되면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요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못을 짓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막 노하는 분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하면요, 한번 여러분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가 잘못하게 되면 이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는 인자가 많다고 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면 그들을 쳐야 되는 상황이 지금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인자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컵이 있죠, 그렇죠? 자, 이 컵을 가리켜서 이게 뭐냐면 컵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해요. 죄. 자, 다시 올리면 여러분 죄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예, 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모세가 지금 중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 죄는 남아있어요.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셔야 돼요. 아직 죄는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문유사님,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려야 돼 이걸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모세가 지금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징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지 공의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건 공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예? 회개하는 거. 회개해야도 대가를 받아야 돼요. 예. 어떻게 하니까? 죽어야지. 그럼 누가 죽어요? 죄진사하죠. 그렇지. 맞아. 제진사님 죽는 거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했어요. 이렇게요. 제가 올라왔어요. 그분 죄값 치러야 돼요. 사망이면 죽어야 돼요. 당연히. 그냥 용서 안 됩니다. 정답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몫으로 남겨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줘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모세가 중보하게 되니까 그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남겨두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적어놨는데 앞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결국 그래서 범죄한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했어요? 준비 안 했어요? 준비했죠. 그때는 어린 양이었지만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누군가 대신 이 죄를 없어야, 이 죄는 분명히 없어야,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구약 시대에 모세가 중보했지만 앞으로는 메시아가 대신 죽어줄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주구사.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자, 그러면은 이 첫 언약이부터 나와 있습니다. 첫 언약 뭘 얘기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뭐 새 언약이 되었지만 첫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인류 시조부터 제한 모든 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류해 놓으셨던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비로소 완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했는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율법을 받을 때도 잘못했고 그 이유도 계속 잘못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죽어줘야 되는데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의 손상을